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해서 나왔으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 노래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는 주님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삼손은 정결의 중요성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과거 속에 잡혀서 자기가 경험한 세계 속에서 그 원리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자를 믿기로 해서 몇 번 짭짤하게 재미를 봤거든요. 그런 그가 어느 집을 찾아갔느냐면 들릴라의 집을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들릴라의 집에 블레셋 사람들의 도저히 힘으로는 삼손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들릴라라고 하는 미인계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향하여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작업 착수.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당연히 우리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지요. 미스터 삼손,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세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16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난 정말 당신을 굴복하고 싶어요. 난 당신을 굴복시키고 싶어요.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빠지게 될 것이다. 들릴라가 그대로 행하고 매복시켜 놓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을 잡아가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고 빨리 일어나고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가 그냥 막 불탄 삼줄처럼 그냥 싹 뜯어버리고 자,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그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여러분, 삼손이가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죠.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진짜 나를 사랑하면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막 찡찡 울면서
참 그러면 그때 삼손이가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송구하지만 두릴라의 머리채를 잡고 이런 요기한 여자 같으니라고. 이게 여러분 사명자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드릴라라는 존재와 엮이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살다 보니까 나 드릴라는지 몰랐어. 꼭 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드릴라라고 하는 것이 나를 완전히 꼬여서 내 능력의 비밀, 내 경건의 비밀, 나의 정말 사명의 비밀을 캐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이런 요기 같은 드릴라의 존재의 머리채를 딱 잡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참 삼손이가 깨닫지를 못해야지. 삼손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내가 혹시라도 결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에게 결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저 드릴라가 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눈에는 지금 이쁘지만 징그러운 여자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정결하게 내 맘 바꾸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정결케 내 맘 바꾸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 주여 나에게 결단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여자가 요기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을 겁니다. 인디 삼손 쪼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힘이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새 밧줄로 이제 또 블레셋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은 드릴라가 새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놨어. 삼손이가 코를 드르렁드렁 골고 있는데 새 밧줄로 묶어놨어.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을, 블레셋 군사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그냥 불탄 삼줄처럼 탁 끓여버리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새 밧줄로 우리를 묶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삼손이가 우리에게 실로 우리 묶어봐요. 실 솔직히 나이롱 실 말고 보통 실 있잖아요. 그 우리 묶어놔봐요. 그냥 그러면 다 끊어져 불죠. 삼손이를 그냥 새 밧줄로 묶어놔도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하니까 그냥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블레셋 군사들을 위하여 여러분 저놈들 정갱이를 부러뜨려 버려야죠. 이런 요기 같은 여자 같으니라고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이는 아직도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을 향하여 여러분 참 이 드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장난삼아 내가 호기심으로 물어봤는데 어떻게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미워. 참 삼손이 머리가 조금씩 가슴이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삼손이 발이 머리카락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긴 머리를 7가닥으로 쪼매서 길게 들었다 봐라. 그럼 내 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내 힘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자 드릴라가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또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일어나세요. 자, 13절로 14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그러자 삼손이가 일어나서 배틀의 바디와 그리고 날씨를 다 빼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그냥 뭡니까? 이런 자만의 웃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릴라를 밀어뜨려 버리고, 아휴, 그리고 저 블레셋 놈들의 정갱이를 부러뜨려 버려야죠. 이 삼손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근데 결단을 못 하고 있어요.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야, 당신 마음이 되게 있지 않아요? 정말 당신 다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3번이나 희롱하고 무시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엔 당신이 힘이 좋고 정력이 좋아서 난 당신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당신의 마음이 중요해요. 당신의 진심을 나는 바라고 있어요. 당신의 힘이 거기에 있는지. 이제는 당신 힘 없어도 좋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난 당신의 진실한 고백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여자가 막 질질 짜면서 울고 있으니 삼손이 번뇌하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자, 15절로 16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까지만 해야지, 여기까지만 해야지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야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 평생에 한번 딥나이 여자와는 다 어디 가사에 기생과는 이건 정말로 이건 수준이 달라. 보니까 이 여자는 미모도 있지요, 품격도 있지요, 남자를 호리는 여우기질도 있지요, 거기다가 섹시하지요, 시문에 능해요, 대화가 돼요.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탁월하고 얼마나 감미로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여자를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번뇌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비밀을 말하면 나는 이제 사명자로서 끝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양심이 가책이 됩니다. 아, 하나님을 등지자니 사명자로서 할 수 없는 짓이고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자니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내가 이 여자를 버리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여자를 버리면 야, 나는 인생이 무슨 맛으로 살아가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가. 숨통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 사랑을 포기하자니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고 평생 한번 찾아온 사랑을 어떻게 내 농댕이 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물어봅시다. 드릴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말로는 하나님 중요하다고 해 다 지금.
말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드릴라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드릴라, 권력이라는 드릴라, 이놈이 드릴라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때 드릴라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제발 나에게 결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결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이 되면 고민이 될수록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삼손이가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여러분 삼손이는 우유부단하지만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 길이오니 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의 저를 이루시오. 주는 완전하신 주님이시야.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삼손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요, 삼손에게 막 결단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바보 같은 삼손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만 이 여자를 선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삼손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진심을. 나의 괴력과 권능의 힘은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털에 있다요. 난 어릴 때부터 나시인으로 자랐어요.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 능력이 사라져요. 이제 됐어. 나의 모든 진실을, 나의 모든 사랑을 당신에게 고백하고. 여러분, 이때 드릴라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삼손에게 내가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천개를 받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1,100개를 받기로 약속을 해서 어서 도망가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나쁜 여자, 못된 여자. 이 여자가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댑니다. 여러분, 자, 한번 16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진심에 진짜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진심을 받았으면 빨리 삼손에게 고백을 해야죠. 빨리 도망가라고. 근데 이 여자는 나쁜 여자예요. 삼손을 망하게 하는 여자입니다. 삼손 힘을 다 빼고
자신의 무릎을 베개하게 하고 머리털에 삭도를 탁 댑니다. 머리를 빡빡거리게 만들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삼손이가 진심을 토했다. 나는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해봐서 남자의 마음을 안다. 이번에 진심을 토했으니까 이번에는 속지 마라. 이번에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삼손이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삼손, 블레셋 사람들의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삼손이는 깨닫지 못하고 이놈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하는데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턱걸이를 20개, 25개를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어떻게 잠을 잘못 자가지고 팔꿈치에 어떻게 신경이 잘못 눌려져서 이게 두 손가락에 마비가 왔어요. 완전 마비는 아니고. 여러분 아마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와가지고 신경외과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게 가면 6주도 더 가고 뭐 2달도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정말 이게요. 뭐 처방을 해준 약을 먹어도 금방 돌아오지 않는데요. 이게 신경이 한번 마비가 되면.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턱걸이가 되는 줄 알고 딱 잡고 턱걸이 2개를 딱 하고 나니까 못하겠어요. 아니 힘이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마비가 됐는데. 여러분 세 손가락으로 어떻게 턱걸이를 합니까? 2개 하고 딱 끝났어요. 여러분, 손가락 2개가 마비가 와도 피리가 안 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이게 무감각 해가지고 구멍이 안 막아지는 거예요. 구멍이 안 막아져. 막아졌는지 안 막아졌는지 이게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에게 전신에서 하나님의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산에 가서 조금 풀려서 이제 턱걸이를 했더니 10개를 할 수 있었어요. 악을 쓰면 15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내가 드릴라를 뭐 그도 하는 것도 아니고 10개 하고 말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풀렸다는 거죠. 아마 내일 모레 산에 올라가면 15개는 아마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 2개가 마비 영상도 100%는 아니에요. 힘을 못 쓰는데 괴력의 사나이 삼손 터미네이터, 가사의 성문에 문짝을 들고 헤브론산 앞산까지 걸어갔던 그 괴력의 사나이 삼손.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쭉 빼버리니까요. 하나님의 힘을 쭉 빼버리니까 마음은 청춘이요, 마음은 괴력이요, 마음은 여러분 거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놈들 정갱이를 부러뜨리고 저놈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달려드는데 삼손이가 당해낼 리가 있습니까? 삼손이가 밧줄에 꽝꽝 묶여가지고 여러분 2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힌 채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을 돌리는데 여러분 옛날 힘이 있을 때 같으면 그냥 맷돌을 갖다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빼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 다곤 신이 저 삼손이를 망하게 하였도다. 삼손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도다.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3,000명이 넘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다곤 신을 찬양을 합니다. 저 삼손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다곤 신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16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도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한데 여러분, 삼손이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 삼손이는 감옥에서 맷돌을 갈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나는 맷돌을 돌려도 싸지. 세상에 사명이 생명이고 사명이 눈물이고 사명이 은혜고 사명이 축복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이 사명과 언약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이요, 나는 맷돌이나 굴려도 싸지. 그러면서 한없는 후회와 탄식,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주님,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죄인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는 없습니까?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볼래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한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주님을 모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온갖 죄를 저질러 내 주여, 이 죄인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볼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지금 삼손은 삐에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참, 삐에로의 눈물. 남을 즐겁게 위해서 나는 고통스러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삐에로의 눈물. 그래서 삼손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주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던 그 괴로기에 삼손이가 지금은 맷돌을 돌리면서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여러분 1000명을 죽였던 저 삼손이 3000명의 원수들 앞에 온갖 조롱거리 삐에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두 기둥 사이에 세우고. 근데 참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16장 17절 같이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3000명, 여기 모이는 성도들보다 더 많은 3000명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삼손이 지금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삐에로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어디에서? 다곤신전에서. 다곤신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종이 우상을 섬기는 저 다곤신전에서 삐에로의 눈물을 흘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이렇게 분한데 삼손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골비였다고. 블레셋 저 여자 그 드릴라의 품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허송세월을 보냈단 말인가. 골비였다고 들레라는 여자와 사랑 노름을 했단 말이냐. 하나님이 종은 죽어도 쌉니다. 이렇게 블레셋에 멸어가 되어 있다니 주여 죽어도 쌉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두 가지 사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찬아가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롱거리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과연 삼손은 누구인가? 혹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정체성이 완전히 깨져버린 이스라엘과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리느냐? 여러분, 언약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실패이기도 하고 영적인 실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용사로 부름을 받은 족속입니다. 19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대표자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다곤 신전에서 피에로 노릇을 하고 있고 광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이런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앞에서 광대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내가 골비였다고, 내가 미쳤다고 그 여자 품에서 놀아났단 말이냐. 내가 얼마나 눈이 삐었으면 세상에, 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으면 두 눈이 뽑힘을 당했단 말인가. 다시는 여자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눈, 다시는 아름다움과 미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두 눈이 뽑힘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에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소원,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싸우고 싶은 의욕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두 눈이 뽑혔지만 거룩한 용사, 거룩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제가 이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언약의 땅으로 갈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수 있습니까?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놈들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내 죽어도 이제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요.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얼마나 삼손의 마지막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6장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생각하옵소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옵소서.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소년에게 야, 두 기둥으로 나를 안내해라. 그리고 그 두 기둥을 끌어안고, 야, 참,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보면 두 기둥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두 기둥을 밀어 제끼는 걸로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두 기둥을 끌어안고. 여러분, 얼마나 힘의 괴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두 기둥을 끌어안고 으라짜짜짜짜짜짜짜 한번 합시다. 시작. 으라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아, 근데 이게 왜 뭐 턱걸이 이 20개 갖고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권능을 주세요. 그냥 권능을 주셔가지고, 예, 두 기둥에 의해서 버텼던 그 다곤 신전이 두 기둥이 무너지자 그냥 와그르르 저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듯이, 세상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와그르르 주장창창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3,000명이 한 명도 살지 않고 다 죽었어요. 삼손이 드릴라의 품에서 돌아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났지만 두 눈이 뽑혔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힘을 주셔서 그 괴력으로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삼손이가 살아생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보다도 죽을 때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 3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많은 사람이 여기서 삼손은 자살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배반한 죄값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초하여 여러분 치르기를 원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언약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마지막 삼손의 기도. 여러분, 언약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의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언약 전쟁을 하기를 원하였던 그 삼손, 그런 삼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손이 비록 죽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자존심을 세우게 했던 마지막 삼손.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를 향하여 응원합니다. 이미 끝났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삼손이여 일어나세요. 삼손이여 힘을 내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하여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삼손, 내 안에서 드릴라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드릴라와 사랑 노름을 하고 있는 삼손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이여 일어나라. 이미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힌 삼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삼손이여 일어나라, 삼손이여 일어나라, 삼손이여 일어나라. 여러분,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 부족한 게 아니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부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 눈이 뽑혔던 더 이상 드릴라라는 여자, 그 이상의 여자가 어도 볼 수 없는 삼손.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언약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바로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이었지만 여러분, 삼손이가 살았을 때 저 블레셋 군사들을 죽인 숫자보다 죽을 때 죽인 숫자를 더 많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삼손이는 두 기둥을 부여안고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명이 나의 생명이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사명이 나의 눈물이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걸 진즉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실 수 없습니까?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삼손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삼손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힘을 주마. 이제 일어나거라. 네가 비록 눈이 빠져서 광대노설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살려줄 것이다.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삼손이가 비록 눈은 빠졌지만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진노의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의 심장으로 여러분 기둥을 끼워놨어요. 눈은 빠졌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타는 눈으로, 그 영안으로 여러분 기둥을 끼워안고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생은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명이 나의 생명이고 언약이 나의 눈물입니다. 언약이 나의 축복이고 언약이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에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 사명의 길 위에서,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에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괴력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썼던 그 힘보다도 7배 이상의 힘을 주셔서, 어떻게 아무리 삼손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죠. 특별한 은총.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을 죽인 숫자보다 마지막으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고, 죽으면서라도 언약 전쟁을 회복했고 원수를 갚았던 삼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언약의 용사가 되리라. 나 혼자만 경건하게 살고 나 혼자만 의롭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시대에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리라. 오늘도 순종과 그리고 헌신의 전쟁을 하며 살리라. 거룩한 전쟁을 하며 살리라. 언약 전쟁을 하며 살리라.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여라도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힌 삼손은 아닙니까?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피에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삼손이가 이걸 몰랐어요. 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눈 뽑히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언약 전쟁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삼손 끝났지만은 삼손이여 일어나라. 삼손이여 일어나라. 삼손이여 일어나라. 내 안에 있는 삼손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삼손이가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삼손이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